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되어지면은 결산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결산해 본다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선행을 격려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이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요,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삶을 살아왔다고 보여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과 같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내 모든 것을 그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교가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대요. 솔로몬 왕은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말에 의하면은 잠언 2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올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은 아바돈이라는 거, 이거는 악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요. 지옥과 또한 악마는, 사탄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잠언 27장 20절, 전도서 5장 10절 이쪽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이 없대요. 그러나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만족이 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에게 있어서는 만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곧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영상으로 몇 사람들 이렇게 보여드릴 터인데, 우리 잘 아는 사람 릭 부이지치, 이 사람 같은 경우 여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우리나라도 왔다 갔던 사람이잖아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요 끄트머리 요거 그저 발, 예, 뭐 발이라는 게 이게 요거 하여튼 요 조금 남아 있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못하는 거가 없을 정도로 살았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소망 전도사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계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소망을 주는 자로 산다고. 예, 참 신앙이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열심히 그렇게 살자고 권하여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쩌면 가장 어려운 한 해를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한 해를 살았는데, 예,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부각을 시키면서도 삶을 포기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잘한 분들한테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해도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실패의 법칙 147-805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여러분들 발명왕 에디슨 같은 경우는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147번 실패했다 그럽니다. 예, 뭐 일생을 하여튼 에디슨은 뭐 10,000번을 실패를 했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전구 발명까지는 147번 실패했다 그러고요. 그러나 성공해서 우리가 이런 밝은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도 잘 다녀오고 그러는데, 그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만들기까지, 예, 제가 여긴 불어 어린아이 때의 사진을 올렸어요. 예, 비행기를 만들 때까지 805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805번의 실패가 있어도 그래도 또 시도했더니 성공했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 예, 이분은 또 어떻습니까? 예, 이분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이잖아요. 영국의 수상이었잖아요. 바로 이분은, 예, 팔싹둥이 조사나였어요.
예, 이분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교사가 제일 멍청한 소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영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3번이나 유급을 하게 되었고 낙제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가문은 명가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영국 육군 상한학교 샌드호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3수만에 들어갔대요. 예, 바로 이런 사람이 영국의 수상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유명한 것은요, 이분이 옥스퍼드, 훗날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말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짧게 했지만은 너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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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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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7번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 끝. 여러분들, 이분이요 81살에 수상에 재선됐고요. 그리고 84살에요 최고령으로 하원의원 당선됐고요. 이가 계속해서 저술 활동함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 팔싹둥이 조사나 교사가 말한 것처럼 제일 멍청한 소년, 여기에 그냥 좌절하고 있었더라고 하면 이렇게 훌륭한 인물 못 됐겠지요. 포기하지 아니한 결과로 위대한 인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요, 영국의 소설가 존 크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책을 600권이나 썼대요. 근데 그 이전에 기록상에 의하면 576권인가 이렇게 나오고, 이름을 자기 이름 숨겨가지고 다른 가명으로 해가지고 다 한 것까지 600권이 넘다고 그러는데, 출판사에다가 책 좀 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안 돼요 하고 753통의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을 당한 후에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책을 몇십 권 써보지만은 600권을 쓴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753통의 거절장을 받았을 때에 나는 안 돼 하고 끝냈더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저술 활동 못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이애나 로스라는 이 사람은요, 앨범을 9집이나 냈는데 히트한 것은 한 번도 없대요. 히트한 곡은 한 곡도 없대요. 근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자, 그런가 하면은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의 저자 잭 캔필드라는 사람, 이 사람도요 33번 퇴짜 맞았대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디즈니 월드, 월터 디즈니랜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 디즈니라는 이 사람,
전쟁 후에 고아로서 갈 곳 없어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교회 들어와서 맨 뒤에서 거기서 울고 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전쟁 고하고요, 제가 그저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림 좀 그릴 수 있는 거, 그런데 어디든지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옆에 창고 같은 데 하나 자리를 내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창고 틈으로 들어오는 쥐를 친해져 가지고 먹을 거 이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미키마우스. 예.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 사람 맞아요? 예. 나중에 유명하게 돼서, 이제 이 디즈니랜드 이런 유락 시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5번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들만 하잖아요. 근데 그 5번 파산 후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 이게 온전하게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은 또 핸델의 메시아,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오페라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흥행에 실패했어요. 나이는 먹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 없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한번 기회를 좀 주세요. 그 유명했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는 그런 때에 어느 자선단체에서 작곡 의뢰가 들어왔어요.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나 같은 유명한 사람한테 이런 걸 갖고 와.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슬쩍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이 눈에 꽂혔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무에게도 인정받거나 알아주거나 뭐 이렇게 한 자가 없이 예수님이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그게 딱 꽂히게 되고 나서 자기를 돌이켜볼 때에 나하고 비슷하네. 예수님도 저러 하셨는데. 그러면서 막 그냥 영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24일 동안 집안에 들어박혀가지고요, 거의 식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요, 울면서 그 작곡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장 2시간 반짜리를 작곡을 한 겁니다. 그 2시간 반짜리 그거를 일생자기가 56번이나 주의를 해가면서 공연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끝부분에 가면은 할렐루야 나오는 그 장면 저도 잊지를 못하는데, 총신대학교 4학년 때에 유관순 기념관에서 거기서 공연했었는데 우리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400명 정도 연습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었는데, 할렐루야 할 때에 전부 다 펄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놀래가지고 펄떡 일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조지 2세가, 왕 조지 2세가 그 곡을 들을 때, 그 할렐루야 할 때, 그때 일어나서 끝까지 그 공연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시간에는 다 일어나도록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바로 이 핸델의 이 메시아,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이 곡 자신의 신세 타령하고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했더라고 하면은 그 유명한 곡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세일즈맨의 성과를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48%가 가서 우리 물건 사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한 번 정도 가서 안 해요 그러면은 포기했대요. 그 다음에 25%가 2번 가서 안 돼요 하면은 포기했대요. 그 중에 또 15%가 3번 방문했대요. 나머지 12%만 온갖 그저 장애, 갈등 이런 걸 극복해 가면서 계속 방문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미국의 거의 모든 이 세일즈 하는 그들이 판매한 것이 거의 그들 12%의 사람들이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개 사람들은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까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자꾸 나타나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사람, 고등학교 때의 후보 선수였대요. 바로 이 사람 80년대, 90년대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었는지, 그 시대에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요 1150억이었대요. 연봉이. 그러면은 80년대 90년대 한 이 몇십 년 동안에 매해마다 그냥 1150억씩 벌었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억 단위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이 아닌데, 하여튼 이 조던 같은 경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아버지가 아마 격려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황새가 개천에서 개구리를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목구멍에 넘어가기 직전에 다리를 쫙 뻗고 황새 모가지를 꼭 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가 못 먹었대요. 여러분들, 근데 익명의 재미동포가 사업하는 그 재미동포가, 나는 지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그림을 보고 힘을 얻는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미국에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이렇게 가족들 통해서 가족들이 이제 작은 사업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돈 벌으니까 이제 좀 크게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그림을 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이 건물 주인하고 또 사업자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건물을 비워놓은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하나당 400만 불 세가. 그래서 이분이 주인을 찾아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주거래은행에 찾아가서 은행장 찾아가가지고 저한테 돈 좀 대달라고. 얼마나 이 자본금이 얼마나 갖고 있었냐면은 68불. 건물 하나만 가지고도 매장 하나만 가지고도 40년 된 매장 하나 400만 불인데 불과 68불 가지고 뭘 해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매일같이 그 회사 찾아가서 주차해놓고는, 그리고는 저거는 내 거다, 저거는 내 거다, 저거는 내 거다 하고 100번 외치고 은행장한테 찾아가서 돈 좀 내주세요. 8개월 동안 쫓아가서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요, 매장 1개 열쇠가 아니라 매장 4개의 열쇠를 주인이 갖다 주고, 은행에서는 또 100% 그냥 다 밀어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사람들 와서 같이 사업할 사람한테 25%를 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3배의 매출이 올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매장도 열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야구왕 베이브 루스라는 이 사람은 1330번의 삼진 아웃 당한 사람이래요. 난 야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1330번 삼진 아웃 당했다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야구에.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야구하는데 몇 번 홈런을 쳤냐면은 714번의 홈런을 쳤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보면은 거의 이 산불이 났다든가 이런 일들 때문에 중간에서 죽은 그들을 보면은 마을까지 한 30분 거리 남겨놓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한계라고 느낄 그때부터 30분만 더 버텨라 하는 그런 말이 생겼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30분만 더 가면 될 텐데 중간에서
포기했다는 그 말이에요. 예, 목표지까지 이제 1%만 가면 될 텐데 그 1% 남겨놓고 포기해서 중간에서 죽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성공할 날도 오는 거예요. 노르웨이 라면 왕이라고 하는 이철호 씨, 이 사람은 노르웨이 최고 부자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43번의 다리 수술을 했고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새밥 주는 그런 딱딱한 빵 그걸 갖다가 물에다 불려가지고 그걸로 배 채워가면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요리사가 됐는데 이분은 한국에 있는 라면을 그 나라에다 보급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면 하면 그 나라의 거가 95%가 다 이 사람 거래요. 95%를 장악했대요. 병들고 배고프고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은 외국에서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노르웨이에서 제일 가는 최고라고 일컫는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뿐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베토벤이잖아요. 그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이잖아요. 이 베토벤은 어때요? 음악 선생님이 베토벤이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고는 훌륭한 작곡가가 될 소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평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토벤 됐잖아요. 나중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눈까지 멀고 그랬어도 악착같이 해가지고 유명한 작곡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의학가들에 의하면은 우리의 뇌가 이게 뭐 100조 개인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이런 뇌세포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주는 스냅스인가 뭐 그런 신경 연결 조직망이 있는데 이런 이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는 이런 우리의 뇌 이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또 다른 부분에 탁 연결돼 가지고 뇌가 사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뇌를 허락해 주셨는데 세계의 사람 중에서 뇌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 그러잖아요. 15% 썼다 그러잖아요. 시대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5% 정도 쓴대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3% 쓴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뇌의 지극히 일부분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5살까지 말 못했대요. 8살까지 글을 읽지 못했대요. 교사가 하는 말이 정신 발달이 늦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어리석은 몽상 속에서 언제나 헤맨다고 그렇게 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퇴학당했던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전문학교라도 이렇게 또 과학기술 전문학교라도 이렇게 입학하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예 학교에서 당신 들어올 수 없어요 하고 거절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 포기했더라고 하면은 결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못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각가 로댕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바보 천치 아들을 두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아들 보고. 학교에서도 가장 열등한 학생이라고 그렇게 지적했고요. 미술학교 입학했는데 3번이나 실패했고요. 그의 외삼촌이 로댕은 교육 완전히 불가능한 애야. 그렇게 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로댕 하면 얼마나 유명한 조각가가 됐습니까? 자동차왕 헨리 포드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번이나 실패하고 파산한 끝에 성공했더라는 겁니다. 아멘.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 갈매기의 꿈, 이거를 쓴 사람, 이 사람도 출판사에서 18곳이나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출판사에서 받아줬는데 얼마나 팔렸었느냐? 미국에서만 700만 부가 팔렸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리차드 후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유명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부모,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아이로서 태어났고,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나서 아예 삶을 포기하고 14살까지 그렇게 살다가 14살에 임신해서 어린아이까지 또 낳게 되잖아요. 완전히 거기에다가 마약에까지 중독되었던 이런 여자가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혔잖아요. 다 포기하지 아니한 결과로 귀한 인물 되었더라는 겁니다. 폴 에럴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606호라는 그런 칭호가 붙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분과 같은 경우는요, 세균학자거든요. 매독균에 의해서 한 1100만 명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605번 실패를 하고 606번째 성공해서 매독 치료할 수 있는 귀한 인물이 됐더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워져 버리고 말았는데, 대나무 가운데서 최고로 알아주는 대나무 모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모죽은요, 이제 이 씨를 뿌리고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가꿔도
싹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런데 5년 지나고 나면은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하루